언젠가 아주 유명한 어떤 야구 선수가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또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도 타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바로 이제 여기가 마지막,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야구를 포기할까라는 그러한 고민에 빠져 있을 때에 어떤 훌륭한 코치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코치를 통하여서 타격 자세를 바꾸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수정하고 교정함으로 말미암아 타율이 오르기 시작해서 오늘의 위치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더더욱 후퇴해서도 안 된다. 우리들의 신앙을 언제나 전진하고 성장해 나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에 멈춰 있는 것 같다면, 나의 신앙이 후퇴하고 있는 것 같다면 이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달아 이것들을 다시 수정하고 교정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전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야 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후퇴하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내 지금 상황 속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점검하셔서 우리들의 신앙이 날로 전진해 가고 날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제목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시고 밀려오는 마음의 괴로움, 마음속에 밀려오는 엄청난 괴로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었다라는, 그리고 무엇으로 밀려오는 그 괴로움을 물리쳤다 그랬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에서 무엇으로 그 밀려오는 괴로움을 물리쳤다? 사명,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즉 자신을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붙잡음으로 바로 그 밀려오는 괴로움을 물리치셨다. 그리고 그 자신을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을 이루어감 속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를 통하여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영광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게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심 속에 있게 된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 놀라운 영적 세계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꿰뚫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도 어떻게 살자고 그랬습니까?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두려움의 문제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밀려온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자?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곱씹고 또 곱씹어서 가슴에 품고 끙끙하며 힘겹게 살아서는 안 된다. 바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괴로우면 괴롭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근심되면 근심이 된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아뢰고, 그리고 이 문제가 지나가기를,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아뢰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문제를 하고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한 것처럼 바로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를 향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붙잡고 바로 이 밀려오는 괴로움과 근심 걱정들을 밀어내고 물리쳐 나가야 된다. 아멘. 우리도. 그런데 이것들이 만만치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도 그것들을 그렇게 물리치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나타내게 될 터인데 이것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난 주일 말씀이 선포된 후에 셀들 가운데서 바로 이러한 말씀의 나눔을 피드백해 보니 어떠한 경향이 있냐면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는 잘 되느냐 하면 어디까지는 적용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 나에게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여러 가지 괴로움이 밀려올 때는 어떻게 한다? 그것 갖고 끙끙하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말씀 선포하는 것이 잘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정말 더 기도하기를, 그리고 이것 갖고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여기까지는 말씀 적용이 잘 되는데 그 다음이 문제. 그 다음이 그 다음이 뭐예요? 사명을 붙잡는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을 붙잡고 이것을 물리쳐내는 것,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을 이루어가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는 그러한 삶, 일이 넘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는 이야기. 일이 앞에까지는 적용이 잘 되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봉착하더라.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바로 벽이 있기 때문에. 경계. 이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이 경계를 넘어가야 돼. 이 경계를 넘어가야 한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 넘어야 할 경계. 지금 우리가 이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거, 여기까지는 말씀이 잘 되고 막 은혜가 되는데 그 다음이 어려워지는, 어려움에 봉착하는 바로 이 넘지 못하고 있는 경계. 오늘 말씀이 넘어야 할 이 경계를 넘어야 할 경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넘지 못하고 있는 경계, 이게 뭔지, 이것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우리들의 신앙의 이 경계를 넘어 전진과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셨는데 바로 이 표적을 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까? 믿지 않았다는 겁니까?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없는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 기가 막힌 기적의 현장들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직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런데 이 현상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러한 현상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씀의 성취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의 성취. 이는 이렇게 된 것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말씀을 듣고도 안 믿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어떠한 말씀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 시작.
아멘. 바로 이 말씀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직접 보게 됩니다. 스랍들이 날개로 날아다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직접 보고 그 장면, 그곳에서 있었던 것들을 보고 들은 대로 지금 기록한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도 훗날에 직접 인용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든 공간복음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셨는데, 이사야 말씀을, 이것을 공간복음 전체에 마태, 마가, 누가 모든 공간복음에 다 기록을 하고 있다. 다 기록. 그 중에 마태복음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에 있어서 표적과 이적을 보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바로 그 그리스도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우선되고 근본이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셔야만이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주셔야만이 들을 수가 있다.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눈은 어쩌므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어떠하다? 복이 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 우리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이다. 아멘. 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에베소서에는 굉장히 더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깊게 다루고, 즉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영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상황, 우리가 전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영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임을 에베소서는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시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학식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탁월해서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아서도 아니고 기가 막힌 설교를 들어서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근본이 되고 우선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택하였을 때에 비로소 보이고 들리고 믿게 된다. 아멘. 그래서 지금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유심히 깊게 관찰해 보면 그 모두가 다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모두가 다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보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본 사람들, 들은 사람들 중에 또 많은 사람은 믿었다, 안 믿는 사람도 있으나 믿었다는 거예요. 보면 관리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땠다고 이야기합니까? 많았다. 관리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중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바로 이 두 사람은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즉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스라엘 유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최고의 권력층에, 그러므로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하면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명성과 그들의 명예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예요, 최고. 바로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회원이었는데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서 이야기를 했다 못했다는 겁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 못했다.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다는 겁니까? 출교당할까 봐. 이 출교는 이 유대사회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사회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매장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거죠. 자신의 지위, 자신의 명성, 자신의 명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는 상황이 바로 출교예요. 출교를 당하게 되면 매장돼 버린다. 그러함으로 두려워서 이 출교 당하여서 유대사회 공동체에서 쫓겨나 매장되어 버릴 것 같은 이 두려움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는다라고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이러한 경우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이러한 경우가 없는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되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며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이 모습을 보며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나에게 오는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과 손해와 불이익에 대하여 예수 믿음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사는, 어떠한 태도로 지금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이러한 태도, 지금 출교가 두려워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피땀 흘려 쌓아놓은 그 명성과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뺏겨버릴 것 같은, 그래서 사회에서 매장되어 버릴 것 같은 것이 두려워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는다라고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심령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이해가 됩니까? 라고 됩니까? 그들의 심정, 그들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됩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들과 똑같은 상황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과 같을 것 같다. 아니, 그들과는 나는 다르다. 우리가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나는 그들과 다를 것 같다. 아니, 나도 그들과 똑같을 것 같다.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반응과 그러한 행동이 나오는 이유, 그런 상황 속에 왜 그러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3절. 요한복음 12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어떠하였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에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사람의 영광. 이러하면 이러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반응과 이러한 행동이 나오는 까닭은 그 내면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으면 이런 것이 나온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에 지난 주일의 말씀에서 나누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등장합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여기에 비해서 여기에 지금 반대로 지금 무슨 영광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영광.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리고 들었는데, 오늘은 그것과 대비되어서 사람의 영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 예, 넘어야 할 경계. 바로 우리가 넘어야 할 경계가 이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영광이라는 경계를 넘어가야 된다. 사람의 영광. 바로 이 사람의 영광이라는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여정이고 길이 된다. 길이 된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배웠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어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을 통하여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즉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에 반해서 사람의 영광은 어떨까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해서 사람의 영광은 어떠느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아니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이루어감이 아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것을 이루어감을 통하여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의 시선을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박수를 받고 그래서 그 영광을 내가 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영광. 이것이 사람의 영광이다. 자,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포함된 겁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어떤 배경에서 지금 이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출교가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드러내서 이야기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경우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경우를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니 두 경우를 우리가 비교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경우는 어떠한 삶입니까? 삶의 시간이 경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이 시간의 경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삶의 공간이, 삶의 영역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라는 경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삶.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삶. 물론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나, 지금 믿고 있으니까 알아요. 바로 영원한 시간이 있음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아는 거죠. 그러나 이 알미 너무도 미미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미미하다. 알기는 아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있지, 알기는 아는데 참으로 미미해서 안 보인다라는 이야기. 안 보인다. 그리고 바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시간과 이 영역, 이 공간의 삶은 너무나도 선명하다. 너무나도 선명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에너지가 이 땅에 쏟아진다. 이 땅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영광,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이 땅에서의 영광을 꿈꾼다라는 합니다. 간절하게 바라고 갈망한다. 여기에 주체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대체적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산다. 알기는 알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는 아는데 바로 이러한 삶은 대부분 그것은 아는 거고, 대부분이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대부분이 내가 주권적 삶을 산다. 그러함으로 삶이 고달프다. 그러함으로 예수를 믿는데 삶이 고달프고 힘겹다.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 바로 이러한 패턴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걱정 많고 근심 많고 괴롭고 힘겹다라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경우는 어떤가? 삶의 시간이 달라요. 삶의 시간이 바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짧은 시간에 멈춰 있지 않아요. 영원한 시간으로 시간이 펼쳐져 있어요. 펼쳐져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영광스럽고 광활한 하나님의 나라가 늘 보이는 거예요. 필드가, 지난번에 필드에 대한 삶의 터가 이게 아니라 광활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연연하지 않는다. 잠깐 지나가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 광활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뜻하심에 가슴이 뛴다. 잠깐 지나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시키려는 바로 그 아름다운 세계, 거기에 대한 가슴뛰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슴뛰임이. 그래서 에너지가 어디에? 나를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에 나의 삶의 에너지가 쏟아진다. 쏟아진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늘 소망 가운데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내가 몸부림치거나 그것을 통하여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게 된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고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아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뜻하심을 우리가 이루어 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즉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자,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그렇다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라는 이야기. 여러분 그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너를 위한 삶으로 나타난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정반대의 모습이다. 반대의 모습이다. 여기에는 그러함으로 자연스럽게 어떠한 것이 있게 되는가? 바로 나의 희생과 헌신과 죽음이 있게 된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너를 위한 삶이고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나의 헌신, 나의 희생, 나의 죽음이 있게 된다.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아주 귀한 예로 지금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로 미랄의 예가 있어요. 미랄. 여러분 이 미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은 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계획하심과 뜻하심 이 미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은 뭐였어요? 죽음. 하나님의 미랄을 향한 계획과 뜻하심은 죽음이에요. 미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십자가에서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수많은 열매가 탄생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이고 뜻하심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잘못하면 무거워진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게 희생과 헌신이라는 게 힘들게 느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처절해. 왜 이런 것이 올까? 뒤가 안 보이니까. 죽음 뒤가 안 보이니까 그것이 내 삶에 파고 들어와 있지 못하니까 이 세상 것들로 내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냥 두렵고 고통스럽게만 느껴진다. 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이 경계 안에 있으니까 이 세상의 시각으로 막고 있으니까 그 다음이 잘 안 보이는 희미하니까 안 보인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처절한 죽음, 비참하고 불쌍한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뒤에가 안 보이는 이 부분에서만 보면 참으로 참 안 됐다, 참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데 그 뒤에 영광스러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이 경계를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 경계, 이것을 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 이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이 내 삶이 되어야 된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방금 우리 영상을 통해서 잠깐 봤지만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너를 부른다 라는 주제로 2주간 4일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 다 함께 이렇게 모여서 막 가서 이르지를 못하니까 우리에 맞게 했습니다. 굉장히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봤지만 어제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바로 조금 앞서 지난주 수요일에는 박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선교사님들,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고 이 땅에 지금 무덤에 묻혀 있는 바로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그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전 수요일에 저녁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요, 우리나라 이 땅에 건너온 선교사님들 대부분은 언제 건너온 줄 아세요? 20대, 30대. 지금 우리 청년들을 알아요. 20대, 30대 때 선교사로 이 나라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은 의사와 교수들이 많아요. 당시 미국 사회에서 탁월한 인재들이 똑똑하고 명석하고 정말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들이 정말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면,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과 이 땅에서 부귀영화와 이 땅에서 안락한 자신들의 삶을 추구했다면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재능과 실력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에 이 땅으로 건너왔다. 이 땅으로. 척박한 조선 땅에, 누가 환영도 안 한 땅에, 아이고 이런 누추한 데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환영받지도 못한 이 땅.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와 실력으로 당당하게 성공하여 사람들의 부러움의 시선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이 땅으로 건너왔다.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의 생활은 열악하기 그지없었어요. 조선시대에.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모든 게 비위생적이고 미개하기 짝이 없는 생활 문화. 그럼에도 이곳에 왔어요. 수많은 풍토병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선교사님들이 젊은 나이에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병에 걸려서. 이 땅에 와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젊은 나이에 많이 돌아가셨어요. 특별히 희생이 많은 것은 아이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거의 한두 명씩은 죽었습니다. 전 모든 아이들이 다 죽은 선교사님들이세요. 아이들의 희생이 굉장히 많았고, 두 번째 아내들이 죽었습니다. 아내들이.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자녀를 별로 사랑 안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의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성을 쏟고 어떻게 마음을 쏟습니까? 내 아이들을 위하여. 그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똑같죠, 우리하고. 아이들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아이들이 이 땅에서 성공의 위치에 서기를,
자녀들 향하는 마음 우리하고 하나도 다름이 없다.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에 이 땅에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이 땅을 너희들을 통하여서 내가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붙잡고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이 땅에 왔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고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삶의 모습이다. 어떻게 그들은 그를 갈 수 있었을까? 바로 이 뒤를 보기 때문에. 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상 눈으로 보면 너 미쳤냐? 왜 그 미개한 데를 왜? 너 이 땅에 있으면 네 지금 성공이 지금 눈앞에 쫙 펼쳤는데 왜 거기를 가려고? 네 아이들 거기 가면 수없이 막 죽는데 왜?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 같고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눈으로만 보면 못한다. 넘어가지 못한다. 이 경계 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시간만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경계를 넘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경계를 넘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활한 하나님의 나라, 장엄하고 위대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뜻하심의 위대함과 거룩함, 이것들에 대한 가슴 뛰는 설레임, 바로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어떻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했습니까? 출교가 두려워 어떠하였다? 출교가 두려워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을 드러내놓고 믿는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훗날 그들이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 그들은 당당히 자신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달라고 당당히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임을 드러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받아 정성을 다하여 피투성이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씻고 또 씻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세마포로 쌓아서 무덤에 묻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리랑 경계 넘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넘지 못하는 이 경계를 넘어서는 우리들의 의지만으로 안 돼.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돼.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있는 못난 생각들이 소멸되기를, 자꾸 세상으로 휩쓸려가는 이 생각들이 성령의 불길 가운데 온전히 타버리기를,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에 붙들리고 메인바 되어서 이 경계를 멋지게 뛰어넘는, 그래서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적용 질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넘지 못할 경계 속에 갇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시어 너무나 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사람의 영광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